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어려운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 이 시간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2장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김일애 학생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순간들을 즐겁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안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얻은 지혜와 지식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살게 해주세요.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마음 주시고 앞으로도 큐티 밀리지 않고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도록 할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시편 다음에 있죠? 잠언 3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잠언 3장 3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성경에 같으시면 912쪽, 구약 912쪽에 있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 광고 시간에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암송 구절이 있다고 했는데, 외우고 있는 친구 혹시 있어요?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 주보 광고란에 보면은 이제 있거든요. 한번 주보 보실래요, 주보?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 보면, 암송 구절이 있죠? 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5월달 요 한 절을 우리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사실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달에 한 절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잠언의 말씀이고요.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니까 이 3장의 제목을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오늘날 젊은 세대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거에 동의를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젊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오늘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3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인자와 진리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을 알아야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인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근데 사실 이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이 사전을 찾아보면 사랑, 그리고 자비, 은혜, 친절, 또 경건 이런 다양한 뜻이 있는 게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랑과 또 은혜, 자비를 행하는 사랑과 은혜, 자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진리라는 이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말한 말을 지키려고 확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성실함을 뜻하는 단어가 이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는데, 이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면서 또 내가 삶 속에서 내가 말한 바, 또 내가 기준을 잡은 그 기준을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한 바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성실함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젊은 시절에 이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젊은 시절에 이러한 죄들을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다는 거죠. 또 내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뭔가 상황과 형편에 이렇게 변명을 대면서 기준이 바뀌는, 또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인자와 자비를 행하는, 이 인자와 진리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이웃을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이웃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이웃의 티끌은 더 크게 보면서 이웃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삶 속에서 진리는 행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행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나의 말을 바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말한 바를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성실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3장의 말씀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잠언이라는 거죠. 말한 잠언이라는 건데, 이러한 인자와 진리의 삶을 매우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역대기에 보면 지혜라고 나와 있고요. 열왕기에 보면은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라는 것은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죠.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엔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면서 그렇게 섬기는 삶, 그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삶, 그것이 잘 다스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이 솔로몬은 재판을 하는 이런 업무까지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이죠, 진리. 어떠한 상황과 인물에 따라서 그 기준, 잣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인물이 어떻든 간에 그 자신이 말한 바는 지키려고 하는, 자신이 말한 바대로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성실함이 필요한데, 이 솔로몬에는 그러한 덕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시는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면,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또 내가 말한 바는 지키려고 하는 그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도 어떤 뜻이 있냐면은 사랑, 은혜, 자비, 그러니까 헤세드랑 같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인 거죠. 은총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된 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어디서 사용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딱 창조하시고 만약에 해를 만드셨으면 해를 딱 빛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좋았더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부정적인 영역이 없는 최고의 상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벽했던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이 토브라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내가 말한 것은 지키려고 하는 그 성실함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여기신다, 토브의 상태로 우리를 여기신다. 다시 말해서 이 따봉, 우리를 이렇게 따봉 하시는, 이렇게 좋았더라, 네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실은 사랑을 해봤자 얼마나 깊고 넓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비교를 하자면. 그리고 은혜와 자비를 베푼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깊고 넓겠습니까? 그렇게 부족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이웃에게 베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 정말 인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몇 배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두 번째는 뭐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의 매사의 그를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신뢰.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공동 번역을 보면은 이 인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라. 하나님께 질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여쭙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나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에 맡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말 불완전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며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불안해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되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의 전 삶의 영역을 모두 맡기고 또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는 삶.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아니면 하나님 그것을 해도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농경 사회예요. 그래서 밭에 이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과수원에 이렇게 열매를 가꾸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거죠. 이렇게 내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이런 과수원에 열매를 거뒀을 때 처음 거둬들인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처음 거둬들인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우리의 창고를 가득히 차게 하고 또 우리의 포도즙의 틀이 새 포도즙으로 넘치게 해주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만족을 넘어서 충만케 해주신다. 풍족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거둬들인 것을 우리가 드린다는 것을 오늘날 적용을 해본다면, 제일 쉽게 먼저 우리의 물질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헌금하는 것, 또 11조 드리는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시간을 드릴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으로 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이 한 주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곳간, 우리의 창고를 풍족하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곳간을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인 것이죠. 후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너희가 나를 신뢰한다면 너희가 먼저 너희가 가진 것으로 너희가 처음 거둬들인 것으로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드려라, 나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곳간을 풍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으로 반응해라. 내가 뭔가 보여주고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너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먼저 반응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까지나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그거는 굉장히 어린아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시기 전에 이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를 예배하고 섬겨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셨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중에서 제일 처음 맞닥뜨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맞닥뜨린 게 홍해입니다. 홍해라는 바다를 맞닥뜨린 거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의 바다가 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 홍해의 바다에 발을 담궜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 홍해 길을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동풍으로 이 땅을 마르게 해주셨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밟고 홍해의 바다를 내딛고 이렇게 건너갔다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앞두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장애물을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났느냐? 바로 이 요단강을 다시 한번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이 요단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요단강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발을 담궈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먼저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이 요단강을 열어주실 것을 너희가 믿고 먼저 믿음으로 순종해라. 먼저 반응을 보여라. 그러면 이 요단강을 내가 열어주겠다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신 거죠? 똑같은 이 물 앞에서 이제 갓 출애굽한 이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아있어, 내가 너희를 인도해낼 거야,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믿음이 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먼저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재물과 처음 난 것들을, 처음 거둬들인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곳간, 우리의 창고를 풍족하게 해주신다. 우리의 삶을 충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이고 또 실제적인 말씀이며 현실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처음 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처음 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렇게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삶과 또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